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힘, 훈련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던 바울에게 번아웃이 왔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어서 외로움 때문에 또한 막막함 때문에 번아웃에 빠진 바울을 동역자,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힘이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길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디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남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아주 굳건한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고발당하여서 끌려갔던 바울,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했는가? 갈리오 총독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법을 바꿔주셨어요. 고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번도 고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셔서 그 지쳐 쓰러져 있던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거나 지쳐 있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한 사람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여러분 보니까 고린도 사역의 1년 6개월간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차 전도행이 모두 끝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나요? 바울 일행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선교에 아주 그냥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는 고린도에 무엇하고 있었죠? 천막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에 바울이 취업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바울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교 사역에 본인들이, 이 부부가 동참해야겠다, 도움이 되어야겠다, 손발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원주 땅을 떠나고 모든 하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저기 서울로 가라고, 아니면 저기 부산으로 가라고, 저기 어디 대전으로 가라고 하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힘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에 지금 도착했어요.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를 들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떠나지만 당신들은 여기에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누굴 따라왔어요? 바울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바울이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세요, 우린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의 인생을 당신 그 사역을 정말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여기서 머물라니요? 내가 여기 살아본 적도 없는데, 여기 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여기에 머물라니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또 서운할 수도 있죠.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떠난 건데 우리끼리만 여기 있으라니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그 말에 서운해했다거나 안 된다고 했다거나 반대했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바울의 한마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권위가 엄청나서, 바울의 말이 무서워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났어, 이렇게 행한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부가 동역하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1년 6개월 동안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연고지도 없는 에베소였지만, 바울의 그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엇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헤어지고요, 어디에 도착해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완전히 끝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몇 년 동안 진행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약의 파노라마 때 2차 전도 여행은
플러스 1 하면 3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조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러한 교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순탄했나요? 쉬웠나요? 우리가 기억나는 건 뭐예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쫓겨다니고 돈도 없어서 정말 빈털터리로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역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으면 이제 뭐가 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쉬어야죠. 회복을 좀 해야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대요? 얼마 있다가. 그건 뭐예요? 아주 짧게 있다가. 며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 소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23절 뒷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모든 제자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서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식물, 나무의 상태를 의미할 때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성도들을 여기에서는 모든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혹시라도 믿음의 뿌리가 뽑혀질까봐, 연약해질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들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마음 때문에 이토록 쉬지 않고 오래 머물지 않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단지 믿는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굳건한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제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되기 위하여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그 교회 안에 제자로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붙드는 제자로서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에베소에 남겨져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부가 얼마나 제자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24절에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볼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파당이 일어났죠. 서로 분열했죠. 그때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무리를 지었어요. 어떤 무리요?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요,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일어날 때 나타났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다. 이 아볼로는요, 바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사로서, 담당 목사로서 그 고린도 교회를 더 크게, 더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원래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했대요. 또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대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그런데 어떤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도요, 열심을 냈던 거죠. 돌아다니면서 지금 에베소에 와서까지도 뭐 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던 게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몰랐다라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 부활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이 그 증거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니? 이 성령님. 근데 아볼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반쪽짜리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아볼로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 날, 오랜 시간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요, 지금 누구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핏 보면 바울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쉬지 않고 교회들, 제자들을 굳건하게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나자 이 자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곳에 가서 무엇했대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아볼로도 그곳에 가서, 갓 교회에 가서 예수의 제자를 세웠다.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의하여서 누가 제자가 됐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제자가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하여서 누가 제자가 됐습니까? 아볼로가 제자가 됐습니다. 아볼로에 의하여서 누가 제자가 됐다고요?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포함이겠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제자가 왜 중요하는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낳는 제자의 연쇄적인 반응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 특정적인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굳건해질 수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 사람이 막 능력이 엄청나서 아볼로처럼 언변과 성경이 능통해서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귀가 쫑긋해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지고 커지고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제자가 세워졌을 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이, 시련이 닥쳐와도 그 교회 안에 제자들만 있다면, 진짜 예수의 제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큰 교회들, 사람 엄청 많지요. 아니, 뭐 교회가 위기라니요? 성도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예수의 제자가 그 교회 안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제자가 부족하다. 제자가 없어서 교회는 흔들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제자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누군가가,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그를 풀어주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그게 교회다, 그게 굳건한 교회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제자, 아볼로와 같은 제자가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굳건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힘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냥 넌 제자해 라고 하면 제자로 세워집니까? 아니지요. 그럼 누구나 다 제자일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의 어떤 장군이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무슨 훈련이 무슨 최고의 복지입니까? 요즘 군대가 얼마나 편해졌는데 좀 편안하고 쉬운 데를 가야 복지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고참들이 건들지 않는 교회가 복지지. 그런 군대가 복지지 무슨 훈련 있는 군대가 복지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평시에는 아무 상관없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전쟁터에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군인이겠죠. 군대겠죠. 근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요,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훈련받은 군인이 그 목숨을 더 유지할 수 있기에 훈련이 복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 조교로 있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그 조교로 있으면 한 일병 말 상병 초쯤에서 훈련병들한테 시범을 보여야 돼요. 총격술, 사격술, 유격, 이거 다 시범을 FM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병 때나 상병 때가 되면 항상 점호 시간에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고참들이 너 일어나서 해봐, 시범 보여봐 이러거든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 깨져요. 저만 깨지는, 그 당사자만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고참 있잖아요. 바로 위에 고참. 얼마나 참 불편하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처음에는요, 엉성해요. 엉성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요? 자세가 잡혀요. 어느 순간인가요? 그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복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훈련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뭔가 풀어내서. 아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신 거 아니죠? 공부 다 해보셨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저도 엉덩이가 좀 무거웠으면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제 엉덩이가 좀 가벼워져. 요즘 같으면 살이 쪄서 조금 엉덩이가 무거워졌는데
그때 이걸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훈련은 반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뭐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저는 예배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반복해서 예배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익히면 되는가?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반복해서 보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래서 힘이 되는 거구나. 말씀이 이래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반복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하여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 혹시 아십니까? 저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손가락이 양손에 2손가락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다리도 굉장히 짧으세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 딸을 온전하게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딸이 스스로 좀 말이라도 좀 익혔으면 좋겠다. 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시켰대요. 정말 힘들다고 막 울어도 하루에 10시간씩 이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조금 더 발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피아노를 시켰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시켰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반복들이, 손가락이 총 4개밖에 없어요. 저는 손가락이 10개나 있는데도 피아노를 못 치는데 저분은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피아니스트의 그러한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이희야 씨입니다. 여러분, 반복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들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제자의 역할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 훈련은 힘들지만, 훈련은 어려운 것이지만 훈련받은 제자가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질 텐데, 그때에도 교회를 세우는, 가정에 또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교회인으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순종으로 서게 하시고 아볼로처럼 배우고 또 다른 일을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반복된 예배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제자 낳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